비가 오죠? 저는 예전에 비가 오면 날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마이크 나오나요? 마이크, 예, 이게 나오는 거네요. 저는 예전에 비가 오면 날이 안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와, 날씨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요, 비가 안 와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아무리 햇살이 화창하게 비춰도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하나님을 만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천둥 번개가 쳐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것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어, 저기가 지금 빈자리는 학생들이 아직 안 온 거죠? 예. 길이 밀려서 주여 속히 보내 주옵소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증인을 통해 증거되십니다. 예수님은 증인을 통해 증거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편안하게 페이퍼를 보셔도 되고 절 보셔도 되고 딴 데만 보지 마시고, 또 이제 딴 데는 안 보더라도 마음이 딴 데 가지 마시고 이곳 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표명의 수단이시며 전달의 수단이 되신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기억이 나나 안 나나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고 이제 누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우리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분인데,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셨어요? 학교에 혹시 성경을 가지고 가신 순종적인 학생이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뵙고 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계신 분이에요.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살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시다면, 영생은 원하면서 성경을 읽기 싫고 영원한 삶은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반드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은 갑자기 일어난 거 없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뿌린 열매예요. 뿌린 열매.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요,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스마트폰을 줬어요.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엄마들이 아주 편했죠? 아빠들이 아주 편했습니다. 근데 학교 가면은 이제 머리가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마트폰 하지 말라 그래요. 누가 뿌린 열매입니까? 부모님이 뿌린 열매예요. 부모님. 여러분들은 커서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자녀가 맨날 스마트폰만 봤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안 보고 엄마 오시면, 아빠 오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분 언짢을걸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예컨대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학업을 하는 이유도,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도,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공히 하나님의 마음을 표명하고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뭐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있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 유쾌함과 희락,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흐르게 될 거예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아지 좋아해요? 전 강아지 좋아하는데요. 어, 개 밥을 주는 게 저의 어떤 사명이었어요. 개 밥 잘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고 일관된 루틴이 있는 사람만 그걸 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개를 이렇게 섬겼어요. 개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요. 제가 밥을 조금 멀리 줘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킥킥킥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가까이에 이렇게 개 밥통을 이렇게 줬으면 편안하게 먹을 텐데 여기 이렇게 주니까 개 목줄에 걸려가지고 막 힘겹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 개 밥그릇을 집어서 이 가까이에다가 좀 주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 개 밥그릇을 잡을 때 얘가 날 깨물면 어떡하지? 순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고 제가 사랑해줬고 매일 만나서 이뻐해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손을 뻗어서 개 밥그릇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개가 저를 깨물었을까요? 안 깨물었을까요? 깨물었다고? 우리의 사이를 그렇게 너무 가볍게 보시네요. 감사하게 안 깨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놓고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왜 그런가? 충성되지 않으면요. 매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스킨십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제가 그런 개를 만약에 키웠다면 개 밥그릇에 제가 손을 대는 순간 제 손 깨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매일 저의 사랑을 받았고요. 충성됐습니다. 그래서 지 밥그릇에 손을 갖다 대도 내 밥그릇 뺏어간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줬지 해코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밥그릇을 잡아서 심지어 가까이 주는 게 아니라 멀리 갖다 놔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붙잡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는 거 뺏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나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100% 좋게 하려고. 여러분 게임기 주님이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몰입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주님이 잡아서 뺏을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나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깨물어 버립니다. 깨물어 버려요. 제가 그렇게 이 개한테 은혜를 받고 너무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너 충성되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행복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제가 차를 댈 때 꼭 개 앞에다 댑니다.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개들은 비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털에 이렇게 붙는 거. 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왔는데 개 집에서 저를 환영했을까요? 개 집 밖에 나와서 비를 맞으며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비를 맞고도요 펄쩍펄쩍 뛰면서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눈물 났잖아요. 하나님 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께 충성된 자로 주님이 오신 게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비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름 되면 장마거든요. 옷 두 벌 가지고 오고 신발 두 켤레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분위기가 제가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표현과 상관없이 동의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청소년 때에 이 영광스럽고 숭고한 사명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먼저 알아야 돼요.
밥그릇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깨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고 내게 어떤 소중한 것이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원망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사람에게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신고 들어갑니다. 어떤 권위자에게도 손가락질하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이거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분의 사랑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면 비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해 주신 그분 만나고 싶어서 비가 와도 나가서 꼬리 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역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구석구석의 영역들과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그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표명하고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저는 이제 서초동에 왔기 때문에 서초동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개포동인데 개포동 주민도 저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걷는 그 모든 골목골목들, 가는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식당, 앞에 식당 제가 가는 곳마다 가서 예수님 지는데요. 제일 전하기 쉬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사장님과 그 식당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떡볶이집 가서 사장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청소년인데 기도하고 떡볶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 축복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살아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애 이렇게 안 사는데요? 걔는 교회를 다니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축복함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다른 은혜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은혜는 없어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건 좀 다 같이 하십시다.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거에 생명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 아닌 것이 생명이라고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죠. 스마트폰.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만약에 뺏어가면 살맛이 나요? 게임기 뺏어가면 살맛이 납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중딩인데 PC방 전원을 꺼버렸어요. 애가 미쳐버리더라고요. 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저도 설교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가 나가면 짐승 소리가 나더라고요. 으아! 짐승 소리 나요. 자기가 몰입하고 관심 있고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때가 내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가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아니면 머니? 머니 뭔지 알죠? 그레이드. 그레이드 뭔지 알죠?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사람도 죽을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성적이, 우리의 그레이드가
매일매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친구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패밀리 중요하죠. 가족이 없어졌다? 이거 엄청난 거죠. 죽을 것 같죠. 가장 죽을 것 같은 건 뭐예요? 내 몸, 신체. 내 몸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생명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게 입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 심령의 고백인지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뭐 없을 때 죽을 것 같은가? 청소년들 똑같아요. 신앙생활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유치부도 똑같아요. 어른용 있고 청소년용 있고 유치부용 있고 따로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이에요. 성경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공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동의가 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다시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아멘이에요. 이 아멘을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또 진짜야? 스마트폰에 진짜 생명 없어? 돈에 정말 생명 없어? 친구의 생명 없어? 성적의 생명 없어? 가족의 생명 없어? 네 몸뚱아리에 생명 없어?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사랑하셔서. 이것을 알아버린 자는요, 이제 가치관이 형성해요. 가치관이 형성된 자는요, 분별력을 갖게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치관은 분별력을 갖게 한다. 예. 가치관은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먹는 물인지 아닌 물인지 가치관이 있으면요,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면 분별해요. 아, 먹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가치관은 분별력을 갖게 해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실험해 본 거예요. 제가 그 목포에 두고 온 강아지, 풍산개인데요. 그 강아지한테 개벽다귀하고 돈 10,000원을 갖다 놔봤어요. 뭐 선택할까요? 개벽다귀 선택해요. 제가 해봤어요. 진짜 개벽다귀 선택해요. 강아지의 가치는 10,000원이 아니에요. 개벽다귀이기 때문에. 개벽다귀. 그게 개의 가치예요. 그래서 개 뼈다귀를 뺏으려고 하면 어떤 개들은, 충성되지 않은 개들은 죽도록 달려들어 물려고 그래요. 왜 뺏어가냐 이거예요. 이거 내 생명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개뼈다귀가 강아지의 생명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실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뭘 하나 가져가시는데 그걸 죽도록 못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하나님도 깨물려고 한다.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안 뺏기려고 몸부림 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원수가 어떻게 해서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빼앗아 가려고,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애들 만나면 뺏겨요.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이런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어떻게든 안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 뺏으려고 그러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발끈해요? 언제 발끈합니까? 언제 훅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언제? 예전에 저는 대머리 훅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언제 발끈하냐고. 언제 죽자고 달려들어요. 언제 죽자고. 키 작은 애한테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뼈 쪽 마른 애한테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뚱뚱해.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눈 작은 애한테 기스 났냐? 뭐 언제 발끈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발끈하냐고요. 언제 죽자고 달려들어요. 그게 우리 생명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분별력. 우리의 가치관은 형성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가치인지 여러분 이제 있어요? 이 중딩 고딩 되면 다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저건 가치 있는 거야. 저건 가치 없는 거야. 저건 쓰레기야. 저건 똥이야. 안다고요. 똥 모으시는 분. 똥. 와, 저 진짜 우리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삼남매 주셨잖아요. 삼남매가 똥을 모았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막 하루 종일 울어요. 제가 애기들이 똥 싸면은 그걸 제가 눌러주고 똥을 한번 이렇게 딱 제가 클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곤한데 똥 닦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가변기 스위치를 딱 누르면 물이 싹 내려가잖아요. 그 물이 내려가는 걸 보고 거의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왜 우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똥한테 인사를 안 했는데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 아마 그랬을걸요. 저 이해를 못 했잖아요. 왜요? 그때는요, 우리 그 삼남매는 그때 그 똥이 가치였던 거예요. 자기 몸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친구예요. 그래서 안녕, 잘 가, 다음에 또 만나. 이걸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인사를 못하게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 그럼 왜 그래? 가치관이 우리랑 달라요. 가치관이. 여러분 지금 그 똥 그렇게 안 모으시죠?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아쉬워해? 왜 그거 그렇게 아쉬워해? 돈 그거 왜 그거 그렇게 아쉬워해? 그 얼굴 외모 그거 왜 이렇게 그렇게 아쉬워해? 머리카락 이 왜 이렇게 아쉬워해? 저 옛날에 아쉬워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넘겼잖아. 아쉬워가지고. 근데 지금 안 아쉬워요 지금 이제. 여러분 뭘 아쉬워하냐고 그거를.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가치관이 형성돼 있다면 안 아쉬워한다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의 생명 저거 아니구나. 저 사람 생명 예수님 맞구나. 반드시 드러난다고. 오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증인에 의해 증거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건데요. 아주 기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이제 시작인데 지금부터 깔아도 괜찮을까요? 할렐루야. 뭐 저는 할렐루야인데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제가 송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다 같이 셋째라는 마음으로 첫째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빨간 글씨 시작.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다시요. 시작.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선언했어요.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실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어둠이 바르게만 깨달았다면 어둠은 사라져요. 아, 나 사라져야 되는구나. 빛이 임하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자는 이제 어둠은 사라진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어둠이 바르게 빛을 깨달은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이내 사라지죠.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화내요?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어둠이 깨닫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어둠은 빛에 굴복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있었는지 어둠을 잡을 수도 없어. 빛이 임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의 속성이거든요. 빛에 의한 어둠의 속성. 빛에 의해 어둠이 삼켜져 죽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방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철학적 사고가 없다 할지라도, 철학적 사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은 굴복되지 않았고요, 삼켜지지 않았고 죽지 않았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계속 어둠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굴복되지 않으면, 삼켜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빛이 굴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빛이 지는 거예요. 빛이. 빛 대신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어둠에게.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어둠이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이 빛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 굴복돼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굴복돼야 돼요? 어둠인 우리가 굴복돼야 돼요? 누가 삼켜져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삼켜져야 돼요? 아니면 어둠인 우리가 삼켜져야 돼요?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랑은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굴복당하기 싫은 거고 죽기 싫은 거예요. 죽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면 질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인생의 목적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 삼남매하고요, 달리기를 좀 하거든요. 여기 땅 하면 제가 1등 할까요? 꼴등 할까요? 1등? 1등 하면은요, 그걸 전문 용어로 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질이. 예. 우리 11살, 8살, 6살이랑 해가지고 1등하고 좋아가지고, 아, 역시, 넌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우월감 속에서 사는 걸 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승패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승패를 조절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쪼다들이 뭐 하는 거냐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고수들은요,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습게 보려고 져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둠에게 삼켜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수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하라고 지신 거예요. 이 사랑 알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이기려고 살지 않아요. 그건 바보예요. 멍청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따라서 사랑하면 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왜 못 져요? 왜 안 질라고 어금니 깎여 물고 부득부득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되세요? 만약 우리 안에 어둠이 계속 존재한다면요,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빛 대신 예수님은 계속 굴복되시는 거고 삼켜지시는 거고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이 빛을 이긴 격이죠. 예수님은 계속 져버리고 우리는 계속 이겨버린다면 이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죽도록 괴로운 일이고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겼다. 이건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이제라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멘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 이적 씨가 지은 무한도전에서 불렀던 마음먹은 대로라는 노래예요.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구별해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은혜의 빛은 계속 비춰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 예수님 뭐 원하시는지 알고 있나? 양심 속이지 않는다면 대충 알고 있을걸요? 알고 있다면 당장 시도하는 거예요. 모른다면 이제라도 성경을 열어서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면 성경 열어서 알아가셔야 되고요,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에게 죽임을 당해서 사랑을 베푸셨다면,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이라면 더 이상 빛을 이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결정하세요. 주님만 이기셔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삼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마음껏 삼키십시오. 제 안에 어둠을 삼키시고 빛으로만 충만하게 하십시오. 제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스마트폰 삼키십시오. 주님. 제 헛된 생각 삼키십시오.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주님만, 그 빛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빛은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예, 빛은 증언해야 돼요. 이 말 되게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을 가리켜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아주 비극적인 말입니다.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오늘은 좀 비가 오는데, 요즘 같은 화창한 봄날 햇살이 아름답게 비칠 때 상상해 보세요. 눈이 부실 정도로 햇살이 아름답게 비칠 때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누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눈이 먼, 눈먼 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햇빛을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빛이 비추고 있어. 그래서 저 시냇물 햇빛이 비치고 있어. 따뜻하지? 그 햇빛이야.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 먼 환자들이에요. 블라인드. 눈이 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햇빛은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만 설명하는 거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빛이에요. 빛이구나. 바로 반응이 돼요. 빛 앞에는 바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태양을 보면은 재채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난 안 나. 이게 또 꼬장을 부렸죠. 했는데 뭐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태양은 몇 분, 몇 초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볼 수 있어.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이 조명 한번 보고 여러분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주님을 만나시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안 만났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돈도 보이고 스마트폰도 보이고 성공도 보이고 그레이드도 보이고 그런 거 다 챙기려고. 이게 생명이구나.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빛이 어둠을 비췄어요. 그러나 어둠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눈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에 대해 증언할 요한을 그래서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빛이 있어도 빛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설명할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눈먼 자들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셨다면 안 보내죠. 그러나 우리 주님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빛을 알도록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를 만나지 못한 맹인들은 평생 빛이 무엇인지 모르다 그냥 죽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빛에 대하여 증언할 자를 오늘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스마트폰 2개 사고 3개 사고 돈 1,000만 원 벌고 1억 벌고 10억 벌고 더 건강해지고 그러다가 90대에서 죽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눈먼 세상 가운데 빛이신 주님 먼저 만나서 그 빛 증언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뵐 수 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만약 빛 대신 예수님 볼 수 없는 자는 이미 눈 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해줘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성경은 빛에 대한 증언이 있으면 빛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증언을 해야 믿게 된답니다. 아무리 눈먼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엄청난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에 충실하시기로 결정하십시다. 예, 주님 충성되게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눈먼 자에게 빛의 존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골든 리트리버 알죠? 골든 리트리버 뭐예요? 우아하게 생겨가지고 막 금색 돼가지고 개가 동네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 개가 맹인 안내견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견이에요. 대견해 보이지 않아요? 괜히 예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역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 누가 빛을 증언할 수 있어요? 첫째, 빛을 사랑하는 자가 증언할 수 있어요. 누가 증언할 수 있다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건 남도 좋은 줄로 착각해요. 내가 좋은 건 남도 좋은 줄로 착각해서, 그래서 남이 싫어해도 자기가 좋은 것을 남에게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은요, 공룡하고 팽이를 좋아해요. 저한테 선물로 공룡 책을 사주고요, 저한테 선물로 팽이를 줘요. 저는 안 좋아요. 공룡은 저는 막이에요. 용이니까 옛뱀 막이란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공룡을 좋아해요. 팽이를 줘요. 저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공룡의 이름과 습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 거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좋은 거는 남도 좋은 줄 알고 계속 말한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우리에게 좋은 건 남도 좋은 줄 알고 좋은 건 숨길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 증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눈먼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눈먼 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는 100% 증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라일락 꽃향기를 맡았을 때, 이 꽃향기 같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있다면요, 당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뜨뜨르뜨. 저는 생각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집 사람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생각나고요, 저희 어머니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그랬어요. 저 커피 우리 선생님들 섬기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줘요.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떡볶이 나만 생각나. 나만. 아무리 멋있는 걸 봐도 누구랑 같이 오고 싶은 생각 안 나. 나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꽃내음과 함께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는 봄날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락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럼 말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가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엄마, 여기로 가면 안 돼? 엄마, 여기로 가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거기 맨홀 뚜껑 열려있는지 모르고 쑥 빠지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하 호호 하실 거예요? 나쁜 놈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그렇게 헤매고 있다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는 하는데요,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이게 안 보이는구나. 잘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예수님에 대해.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빛 아니에요. 우리는 스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스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빛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스타가 되려고 살았어요. 제가 빛, 스포트라이트, 이 조명을 받기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성경 보니까 아니네. 예수님만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 스타예요. 예수님만 빛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더 밝은 빛을 비추고 내가 더 밝은 빛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요, 더 밝게 빛나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관심으로 그 관심 종자가 되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가장 아름다운 빛, 영원한 빛,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눈먼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을 시작으로요.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결국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고난 주간이에요. 일주일이 고난 주. 사람들 변덕심해. 처음에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자기 인생에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의 억울함 풀어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환영했어요. 근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충성되지 않은 인간들. 자기 밥그릇 빼앗아 가니까 예수님 깨물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이상해요. 그냥 그분 사랑하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그 빛 대신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목포에 있을 때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학생들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 들고 고백하는 제가 하겠습니다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다시요. 선생님들도 하셔도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만 빛으로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눈먼 친구들 사랑하고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 증언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스탠바이. 봄을 비비고 오고 있어. 누가 아시겠습니까? 와, 할렐루야. 다시 던 내리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신 빛 대신 예수님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크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렇게 성큼성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대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나오십시오. 이거